오늘 특별히 몸이 연약하거나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그동안 움츠려 드셨던 분들이 계시면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질병이 물러가고 모든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받으시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슨 단어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여기 왔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때 이 신앙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일 것입니다. 십자가는 부활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부활은 그 십자가의 승리를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은 이것이 하나입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부활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부활은 십자가의 승리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AD 335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였던 헬레나 황후에 의하여서 지금의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 시신이 안장되셨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 이것을 거룩한 묘지라고 이름을 붙여서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이를 성묘교회다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성묘교회가 있습니다. 이 헬레나 황후가 성묘교회를 세운 이후에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안에다가 성묘교회가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그 안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일 곳으로 추정되는 그 스팟에 석관을 덮고 거기에 조그마한 대리석 건물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거를 에디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묘교회가 얼마나 큰지 큰 대리석으로 이렇게 도움으로 세워졌는데 그 안에 조그마한 에디큘이라는 건물이 또 세워진 거예요. 그 에디큘 안에 예수님의 무덤일 것으로 추정되는 석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디큘이라는 조그마한 이 대리석 건물이 수백 년 동안 내려오면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부식이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부서지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뜻한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 에디큘 건물을 보수 공사하기로 결정을 하고 2016년 6월에 이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약 2년 전의 일입니다. 이 보수 공사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관으로 생각되는 석관이었습니다. 이 보수 공사와 함께 그 석관도 열리게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석관에 무엇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석관을 열리는 장면을 내셔널 그래픽이라고 하는 유명한 채널에서 촬영 전문 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촬영을 해서 나중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상영을 해줬습니다. 이 석관을 열자마자 두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부서진 돌조각들입니다. 대리석도 오래되다 보니까 다 부서졌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나왔는데 AD 약 300년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조금 많습니다. 그 안에 중요한 문양이 하나 새겨졌는데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 자리에 같이 참관을 했거든요. 전문가들의 그 눈빛에 역력한 실망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뭔가 신비한 것이 거기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나온 게 돌조각하고 30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 돌판, 십자가 문양이 나왔습니다. 왜 사람들은 실망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묘에서 이 석관에서 뭔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근데 저도 그 채널을 함께 지켜보면서 저는 가슴속에요 환호와 박수가 나왔어요. 왠지 아세요? 바로 그 돌조각과 석관이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뼈 조각 하나라도 나왔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나왔기에,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기에 예수님이 안장되셨던 그 석관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장되셨더라고 하는 그 장소가 과연 성묘교회이냐, 또 그 안에 있는 에디큐리라고 하는 그런 대리석 건물 안에 있는 석관이냐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장소가 예수님의 묘지로 어디이든지 간에 추정될지라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묘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그곳에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감사하며 감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새겨진 십자가 문양의 이 돌판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성묘교회를 세운 자들의 의도를 2000년 이후에 살면서도 다시 한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바로 부활을 우리 가운데 확증시켜주는 승리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자리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는 부활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승리를 확증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시 로마 시대에 죄수들이라면 한 번쯤 당하게 되는 그런 사형 집행의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나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다시 살리는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 여인들의 목에 지금도 걸려다니잖아요. 거룩과 성결과 순결과 승리를 의미하는 것. 한국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교도소에서 사용하는 사형에 사용됐던 동아줄 메고 다니시는 분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가 목에 걸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확증한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우리에게 다음에 이 세 가지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마다 우리의 부활을 믿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믿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할 거 믿습니까? 아니 그냥 여러분이 부활하실 거 믿으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10절 11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의 예수님이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것을 듣고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제자들을 14절에 보면 꾸중하셨더라. 뭐 때문에 꾸중하셨어요? 저들이 듣고도 믿지 않는 것,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이 믿음이 없음을 꾸중하셨고 또 마음이 완악함을 꾸중하셨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것은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하는 것을 꾸중하셨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마음이 완악했을까요? 이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보면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딱딱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굳은 살이 배겨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겨 있는 완악한 상태는 어떤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만을 의지할 뿐,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만이 옳다라고 이것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죠. 나는 한마디 하기도 전에 저 사람은 10마디 하고, 근데 그 10마디도 다 자기 주장만 얘기를 하고, 이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완악한 상태다, 원어적으로 보면. 자기 생각, 판단, 경험만을 늘 옳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자기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넘어서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일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게 완악한 상태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인간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또 우리가 인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경험을 토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분명히 목숨을 잃으시고 운명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육체로 죽으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다. 이건 도저히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주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완악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보고 믿어요? 들으면서 믿어요? 성경에 의하면 믿음은 듣는 것, 듣고 믿는 겁니다. 보고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보고 믿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보지 아니하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도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전능하신 것을 우리에게 때때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폭풍 가운데 배가 뒤집혀질 이 위기에 있을 때 바다를 향하여서, 파도를 향하여서 선포하셨어요.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가 순종을 했어요. 세상의 물리적인 모든 원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아니하는 모든 현상들이 다 예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예수님은 그거를 다스리시는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이성을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예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33년 동안 지내시면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능력을 사용하실 때는 꼭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끝까지 인내하셨다가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상태에서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듣고 믿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보고 믿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문제는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1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에게 나타나서 저희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 이미 눈으로 목격해서 그것을 입으로 전했는데 이 전하는 소리들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데요, 사람이 보통은 어떻게 하면 믿습니까? 나에게 뭔가를 확신 가운데 보여주고 이해시키면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믿음은 이해가 먼저가 아닙니다. 믿으면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믿음이란 있는 그대로를 그래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나왔어요. 네, 내가 믿나이다. 이것은 보고 믿은 것이 아니에요. 뭐요? 그냥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 자신도 부활할 것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무엇이 됐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뭐죠?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실 것입니다. 과수원에서 사과 농사를 지는 농부가 열심히 여름에 농사를 지으면은 이 가을이 딱 들어설 때 제일 먼저 어느 나무에 사과 하나가 맺히는 거예요. 사과 하나가 열리면 이거를 통하여 올해 가을에 사과들이 계속 열리겠구나. 이게 바로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때문에 이것이 모든 인류의 첫 열매가 되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그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대한불교 정토종 교육국장과 포교국장을 지내셨던 해경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얼마나 이 불교를 위해서 열심히 내셨던 분인지 그냥 자기의 온 인생을 다 걸면서 불교를 위하여서 노력을 하고 봉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의 모임은 언제나 아픔들이 있듯이요, 이 불교계에도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불교 단체들끼리 내분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이 권력 다툼이 있고, 그래서 이 정치적인 권력 다툼 때문에 이분이 희생양이 되셔가지고 김해 교도소에 수감이 되셨어요. 워낙 그 본인이 이 교도소 바깥에서 불교를 위하여 포교를 하고 그런 분이니까 얼마나 불심이 깊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교도소에서 들어간 첫날부터 교도관들한테 얘기를 해서 불경을 좀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불경을 읽기를 시작을 합니다. 쭉 읽고 아마 그 불경을 읽고 또 내줘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내주고 또 다시 받고 내주고 이러면서 하는데 어느 날 불경을 요청을 했는데 불경이 안 들어오고 성경책이 들어왔어요. 알고 봤더니 이 교도관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불경을 넣어줬냐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따지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모든 불경이 다 대출이 돼서 지금 불경이 없어서 대신 당신들이 공격하고 있는 기독교를 아시라고, 그래서 이 기독교의 이 경전인 성경을 넣어드렸습니다. 받아들이니까 좀 기분은 나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 기독교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분이 불경을 읽다가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는데 그분이 나중에 간증집에 나오는 얘기예요. 극락의 불납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느 성경을 어느 대목을 읽다가 전기에 감전된 듯한 충격을 하나 받는 대목이 나타났어요. 자신이 불교에 그렇게 몸을 닫고 포교를 위해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교도소에 들어온 그 순간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죽음의 문제였어요. 죽음의 문제는 아무리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봐도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불교에 이런 내용이 있었답니다. 석가모니가 하루는 제자들과 숲을 거닐 때에 한 젊은 과부가 찾아와서 아주 애절하게 울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과부에게는 사랑하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외아들이 그만 목숨을 잃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 문제를 석가모니에게 가지고 왔어요. 자신의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너무 불쌍한 이 여인을 보면서 석가모니는 이렇게 여인을 향하여 얘기를 했습니다. 자매여, 일어나 마을로 가서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에 쌀을 한 줌씩 얻어다가 그 쌀을 끓여 죽을 만들어 당신의 아들에게 먹이면 살아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방법을 깨닫고 너무 신이 나가지고 기뻐서 단숨에 마을로 내려가서 집집마다 다니기를 시작을 합니다. 혹시 당신의 집에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오래전에 우리 집에 이런 초상이 있었습니다. 또 옆집을 가서 들여다 보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얼마 전에 장례식에 갔다 왔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는데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집은 한 집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실망한 채 힘없이 석가모니에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그때에 와서 하소연합니다. 부처님, 하루 종일 다녀도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은 없었습니다. 한 톨의 쌀도 못 얻고 왔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이때에 석가모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매여, 생자 필멸이라.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것, 인연 따라 일어나서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 너무 슬퍼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데 교도소에서 이 해경 스님이 성경을 읽는데 누가복음 7장의 대목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니시다가 저 갈릴리 근처에 있는 조그만 시골 마을 나인성을 지나실 때에 들어가는데 저 성문에서 한 무리에 이 장례를 치르는 무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는데 가만 보니까 그 장례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한 과부였어요. 오래전에 남편을 잃고 과부로 사는데 그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너무너무 슬프게 울며 이 과인성의 나부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마음에 너무너무 안타까움이 있으셔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이 나인성 과부를 향하여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해경 스님이 큰 충격을 받으셨대요. 불교와 기독교의 생사 문제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이것이구나. 불교에서는 죽음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생자 필멸이라 산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이게 불교의 핵심이라면 성경에서는 산자가 다시 산다 그러고 죽은 자가 다시 산다 그래요. 기독교에서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기쁨이 있구나. 죽었지만 다시 사는 이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석가모니는 죽음에 대한 문제를 진단은 할 수 있었습니다. 왜 죽는지.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의 열쇠를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원인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 곧 해결의 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 이론이 아니고요, 해경 스님이 만드신 이론이에요. 이분이 그때 그 자리에서 개종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어요. 거기서 완전히 자기가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이제 모든 형량을 마친 후에 나와서 신학교를 들어가셨어요.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셔서 그 모든 과정을 다 마치시고 지금은 목사가 되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분이 자신의 이 개종의 과정을 간증으로 만든 책이 극락의 불납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세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해경 스님만 이것이 중요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은 가장 근본적인 인생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인생에 사는 동안에 크고 작은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절망의 상태가 있을지라도 딱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분들 보세요. 그 이전에 맞이했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의 순간에는 이 죽음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내가 만일에 이제 얼마 있으면 죽게 된다 하면요, 그 이전에 가졌던 그 모든 아픔, 갈등, 이거는 생각지도 않아요. 과연 나는 죽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가장 심각한 문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는 자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이것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한번 여러분을 향하여서 한번 외치십시오. 이것을 내가 과연 믿고 있는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었고 그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내가 다시금 부활할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 역시도 죽지 않냐고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에 대한 확증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장 위대한 능력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장 위대한 능력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구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구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의 영광된 육체, 그거는 영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오늘 교동문에서도 우리 고백했어요. 영은 뼈와 살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뼈와 살 있는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이 놀라우신 부활의 몸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요, 모든 인류 가운데 부활을 목격한 가장 첫 번째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냐 이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데? 오히려 이상하지 않아요? 좀 유력한 사람, 한 마디 탁 하면 누구나 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당대의 그 최고의 지도자. 저 같았으면 빌라도에게 딱 나타나셨을 것 같아요. 너가 나를 이렇게 사형 선고했지만 살았다. 얼마나 멋진 역전극입니까? 대제사장 가야바한테 딱 나타나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나타나시고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셨어요. 가장 천대받던 여인입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정말로 숟가락질 받던 여인이잖아요. 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는 이 영광을 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갈릴리 출신의 가난하고 무식했던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나중에 복음의 사도의 놀라운 능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이유와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부활의 증거는 그 사명을 받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의해서 이것을 보여주실 때마다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면 아무리 연약한 배경, 아무리 연약한 자격과 그 모든 삶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 하나님 나라의 확장, 교회의 놀라운 이 섬김과 헌신들, 이거는요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능력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 사도 바울은 특별한 하나님의 도구이셨기 때문에 성경을 쓰게 하시려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전처기지를 만들게 하시고 아주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을 쓰셨는데요, 그 외에 나머지 다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갈릴리 출신의 그 무식한 어부들, 또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다시금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던 수많은 신약의 성도들, 로마서 이하의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다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인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권력은 더더욱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을 쓰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정은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능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순종으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셨을 때 그 이미 밤새도록 고문당하시고 심판당하셔가지고 신문 받으셔가지고 이제 완전히 진액이 다 빠지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드셨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쓰러지고 그러셔서 더 이상 못 지시니까 로마 병정들이 그 옆에 우연히 지나가던 한 사람을 끌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그 사람이 성경에 의하면 바로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다.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을 성경에서는 그 앞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골 출신이라는 거예요. 시골 출신. 시골 출신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어떤 거냐면 일자 무식한 사람이에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무엇인가를 도모하고 뭔가를 계획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촌놈이에요. 촌뜨기. 감자바위. 군대 갔더니 감자바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무식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구레네 시몬을 끌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지게 하시니까 지는 이 순종을 했던 구레네 시몬, 이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목격한 후에 주님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나중에 사도 바울을 도와가지고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에 서신서를 마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안부를 전하죠. 안부를 전할 때에 루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루포를 향하여서 어떻게 얘기를 하죠?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 그래서 루포가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즉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을 위하여, 초대교회를 위하여 이 구레네 시몬과 그 가정이 헌신했으면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그 루포의 어머니를 나의 영적인 어머니라. 영적인 어머니였기 때문에 아마 구레네 시몬도 영적인 아버지로 섬겼을 것입니다. 어떻게 시골 출신의 이렇게 무식한 자가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역사의 등받이가 되어지고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환경이 또 그 기회가 나에게 주어질 때에 순종하니까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기독교 인류 역사의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꾸시는 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역사는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 한번 보세요.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세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 1세대 선교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이 윌리엄 캐리 직업이 뭔지 아세요?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물론 직업에는 천하고 높은 것은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구두 수송공은요 굉장히 하류층의 일이었습니다. 영국에서 구두 수송공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아프리카를 정복하고 복음화 시키는 일에 1세대 선교사가 됩니다. 이 미국의 근세에 들어와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 부흥의 역사를 주도했던 그 D.L. 무디 목사님이 직업이 뭔지 아세요? 구두 수송공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구두 수송공이 쓰임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고 뭐 구두 수송공이 꼭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실 때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20세기의 위대한 복음 전파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이분은요, 그가 부흥회를 첫 시작한 게 중학교 때입니다. 중학생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워낙 일찍 부름을 받아가지고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정식으로 신학교를 나오질 못하셨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수많은 명예 박사학위를요 다 나중에 위대한 복음 전파자가 돼가지고 신학교에서 그분을 위하여서 명예롭게 다 박사학위를 준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교회 일에는 우리 인간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자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가 쓰임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마다 이 귀한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놀라운 기적. 오늘 17절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이 표적은 실은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은 예수님 당시에도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제자들이 나갔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걸 보고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죠. 그 이후에 이 귀신 쫓겨나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방언을 말하는 이 기적은 사도행전 이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후에 이 방언의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또 사도행전 3장과 5장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서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었을 때에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제 그 표류하는 중에 그 원주민들과 이 대화가 시작이 되다가 그만 이 모닥불에 손을 댔는데 거기서 뱀이 나가서 사도 바울을 물죠. 근데 뱀에 물렸는데 독사였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때 죽었다면 유럽 복음은 안 됐습니다. 전혀 물렸는데도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해를 당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2018년도 4월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여전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시금 소생함을 얻습니다. 삶의 그 고난과 아픔 때문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이 삶의 고난이 해결되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이걸 믿는 자에게는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옆에 분은 저렇게 크게 아멘을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분명히 경험한 것 같은데 왜 나 안에는 이런 경험이 하나도 없는가? 그래서 이런 얘기만 나올 때마다 나는 아멘이 안 나온다. 이런 분이 혹시 있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기적들을 주님이 여기서 다 표현하신 게 아니에요. 다 표현한 게 아니고요. 일어나게 될 기적의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만 추려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현하지 않은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기적 중에 일어나게 될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은 뭐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변화돼서 예수 믿은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변화돼서 목사가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알아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에서 나오는 입의 말의 표현과 내용과 그 모든 선포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죄된 표현, 죽이는 말, 거짓된 말,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 속에 쌓여가지고 그냥 상스러운 말. 어떤 모임 갔더니요, 그냥 대화가 그냥 이 상소리예요. 상소리. 요즘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너무 거칠고 상스러운 말들이 걸러지지 않아요. 그냥 다 나와요. 그런데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이었잖아요. 우리들도 그런 상소리, 욕이 나오고 거짓이 나오고 남 험담하는 말만 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말이 달라졌어요. 내 입에서 거룩한 말이 나오고 칭찬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사랑하는 말이 나오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노래를 보면 알아요. 노래.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두만강 흐르는 물에 이런 거 좋아했던 분이요, 오늘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막 이 찬양이 나오고, 이제는 그런 유행가들 나오면 막 듣기도 싫고. 이게 뭐예요? 변화예요. 이 변화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전에 같으면 누가 나에게 뭐 죄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기분이 나빴던 우리들이, 죄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이후에 내가 다니는 곳을 보면 그 사람의 변화의 기적이 뭔지 알아요. 전에는 이 시간 같으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셨겠어요? 다 들로 산으로 푸른 초장으로 나가셨죠. 근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입을 벌려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부활을 확신하고 그 부활을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믿는 자마다 이제는 나의 삶이 달라졌어요. 천국을 확신하다 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능력은 우리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변화시키고 회복시켰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얼굴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확신하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승리의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인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기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기에 나에게 이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며 살게 도와주옵시고,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 앞에 부르실 때마다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기적 중에 기적이 나 같은 사람 변화된 것임을 깨달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세상에서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십자가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